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440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변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전통에 매여 사는 사람들과 이것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갈등,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존 익숙함에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면 신구 세력 간의 갈등, 기존 세력과의 갈등,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면 익숙함에 있는 분들하고 부딪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중단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속에 있는 나타나는 이 사람들, 전통을 중시 여기고 지난 것들에 대한 익숙함에서 빠져나오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개혁적 변화를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 전통보단 사람이 중요하다. 결국 그들은 변화보다는 기존의 방식에 매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런 쪽에만 매여 있었네. 맞아, 사람이 진짜 중요하지.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변화를 시도하는 변화의 개혁자 예수님을 죽이자.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결국 변화를 거절한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의 물결은 그 시대를 거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오늘날 세계 속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주제가 자주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변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건 변화예요. 구약을 신약으로 바꾸고 전통을 실리적인 실제적인 걸로 바꾸고 잘못된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약육강식의 질서를 사랑의 질서로 바꾸고 전부 개혁과 변화였어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변화하지 않는 곳은 결국 도태되고 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게나 슈퍼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문 닫아요. 왜 문 닫을까요? 장사 안 되니까 문 닫는 거예요. 왜 장사 안 될까요? 주변에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등장하는 새로운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또 변화할 때 더 발전된 변화를 생각해내고 그러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작은 시골 마을에도 GS인가요? 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이런 거. 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구멍가게가 시골에 있던 그 구멍가게 이게 다 사라지고 이 편의점들이 이렇게 들여서게 되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가게는 똑같은데 옛날에 그 구멍가게 없어지고
새로운 편의점들이 막 그냥 전국에 다 시골 마을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변화거든요, 이게.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는 구멍가게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이런 편의점들이 들어서고 있는 거죠. 무너져가는 것들, 도태되어가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변화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 전통에 매여 있다가 어느 날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앞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라는 것 사실 알고 보면은 변화를 주도하는 사상이에요. 변화를 주도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전통에 매여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신 거죠. 이 변화의 물결의 백성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죠. 그러나 기존의 기독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이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은 다 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물결은 온 세계에 퍼져가고 말게 된 것이죠. 주님이 추구하신 변화들을 이렇게 쭉 보면 먼저 구약의 전통을 실제적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을 보면은 항상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날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옛날에는 직접 살인을 해야 살인죄인데 지금은 형제에게 분노하면 그게 살인죄다.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내신 거죠. 그분은 인간의 가치를 또 변화시키셨어요. 재물과 종교적 신분, 사회적 신분으로 가치를 정하던 그 시대에 오셔서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가치로 바꿔놓으신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죠. 약육강식, 물질주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소외되고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 다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가치를 실어놨는데 그거는 물질주의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 생명 자체에 있다. 그래서 존귀하고 평등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사회적 질서의 변화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으로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온통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던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영적 세계, 정신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고 인간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이면서도 물질적인 것들만을 추구함으로써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병들고 요즘에 심리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삶의 행복, 마음의 평안 등은 모두 물질적 가치 중심에서 영적 가치, 정신적 가치 우선주의로 바뀔 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특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질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결국 잘못된 세상의 물질제일주의가 만들어놓은 결과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어요. 영적인 중요성보다는 자꾸 물질 중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절대 행복한 길로 가는 코스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 하늘의 것에 대한 중요한 가치,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변화를 가져올 때에 삶의 행복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사회적 가치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형식적 전통에서 실질적 가치 중심의 변화, 쓸데없는 인간의 모습에서 새로운 능력의 삶으로의 변화, 창조적 변화, 민족주의에서 열방으로의 변화,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의 변화. 예수님은 변화를 만들어내신 분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자꾸 익숙함에만 머물려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전통이 어떻고 옛날이 어떻고
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은 이단처럼 생각하고 뭐 옛날 것들에 매여 있어야 보수라고 생각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없어져요. 기독교의 역사 흘러갔던 나라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전통에 매여 있는 시대는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의 필요한 복음을 전파해 줄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배고플 때는 빵이 필요한 개혁이 필요한 거고, 먹을 게 풍성할 때는 정신적인 변화의 개혁이 필요한 거고, 이런 많은 다양한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도, 우리 개인도, 내가 하는 일도, 우리 가정도, 내 개인의 삶도 무엇이 변화해야 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